오늘 함께 본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입니다. 역대하 34장은 왜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역대하가 무슨 책인가 한번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가 있다라고 하면 역대상도 있겠죠? 네. 역대상하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역대기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는 역대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각 시대의 사건들 또는 각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펼쳐진 사건들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집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디모데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려면 결국 성경을, 특히 역대기를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위에 펼쳐진 사건들이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인물. 네, 정답은 아담입니다. 아담. 굉장히 놀랍죠? 역대상을 보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으로 시작되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기, 그리고 고국 귀환의 사건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멸망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역대상하라는 책 한 권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조금 이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역대상하라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흐름 안에 있구나. 그리고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목적 가운데 지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를 넘어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 모든 것을 돌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이 역대기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틀거리를 가지고 오늘의 주인공 누구였죠? 요시야를 보면
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요시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됐다라는 거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이상적인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상황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보려면 오늘 본 역대하 34장 앞에 있는 3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3장에 등장하는 왕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고 그리고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첫 번째 므낫세라는 그 왕을 평하는 말이 나옵니다. 33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선왕으로 불리는 3대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주인공 요시야. 이렇게 3명의 왕이 있는데 므낫세, 지금 33장에 등장하는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왕이었고, 그 잘못된 방법들을 다 폐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선왕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평가되는 므낫세 왕이 되었고, 이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만이 아니라 불길 가운데로 그의 자식들을 걸어가게 하고 무당과 점을 치는 그런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악한 왕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빨리 죽으면 좋은 나라, 좋은 시절이 왔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왕이 얼마나 정치를 오래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려 50년을 왕으로 집권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나쁜 놈이 잘 사는 세상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악한 놈을 보며 그 악한 사람이 잘됨을 보며 나도 그렇게 살아갈까? 착하게 사는 건 바보야 라고 생각해서 악한 사람들처럼, 악한 놈들처럼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므낫세 왕은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므낫세는 기도를 하고요, 회개 기도를 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악한 행동들은 조금 자제하는 상황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어져 가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의 아들. 이 사람이 그러면 좋은 왕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왕조차 악한 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가장 안 좋았을 때 했던 행동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래 정치를 하지 않고요, 2년 만에 신하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이들 셋이 있거든요. 셋이 있는데 첫 번째 아이가 지금 8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 8살에 왕이 된 요시야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 안에 처해 있는 그 8살 요시야 왕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우리 한국사만 봐도, 조선 왕조만 봐도 섭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꼭두각시의 역할을 하는 왕들을 역사 시간에 배울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8살밖에 안 된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신하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봤을 수도 있고 그 충격 안에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득권자들이, 그러니까 기득권을 잡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섭과 억압과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우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8년의 세월이 지나고 왕이 8살이 되었고 8년 뒤에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8년이 지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한 단어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비로소. 네. 제가 이 비로소라는 단어를 한 구절 안에서 두 개의 단어가 두 번에 등장하는 걸 보고 설교 제목 이걸로 정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그 의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을 비로소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삶에 이루어졌어야 했던 그 일, 그 변화가 비로소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픔과 고통, 자유가 없던 그의 삶에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요시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억눌린 삶과 지울 수 없는 그 상처 있는 그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그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었고 그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이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만남을 경험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겠습니까? 8살에 왕이 되었고 8년 뒤에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몇 살이죠? 16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장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봤을 때 한 15살 정도로 뵈는데 네. 그럼 우리 지금 고1 친구들이 몇 살이죠? 17살? 네. 그러면 우리 고1 친구들보다 한 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셨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만남의 사건이 있었다라면, 혹 그런 만남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다시 그 만남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그 만남의 기쁨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을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걸었던 길과 반대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왕이 되었습니다. 4년 뒤인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고3들 내년에 몇 살이죠? 20살. 그 나이에 요시야가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지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방신인 바알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로 가득했던 성읍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지역,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시온과 납달리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 마지막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다 이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요시야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 요시야를 따라 그 비전을 따라간 사람들, 그 비전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문 4절은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요시야와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삶과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앞서서 무려 300년이나 앞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300년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때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요시야라는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내 위에서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무려 300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 전에 그 사람을 지명해서 예언하셨고 300년 후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되시고 소망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내어드려야 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이제 곧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야 할 삶의 태도들은 있지 않습니까? 깨어버리고 부셔버리고 헐어버리고 없애야 할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만나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으며 끝내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우린 돌아갈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비로소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비로소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다함없이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전 삶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요시아의 삶을, 자유가 없는 억눌린 요시아의 삶을 선한 왕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제2의 요시아로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역대기를 읽을까요? 읽지 않을까요?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역대기를 읽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요시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대기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성경이 읽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시아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대기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시작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로소 원래 그렇게 되어야 했던 그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그 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